우리 찾으셨으면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제일 핵심 구절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그 다음 주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하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이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실 때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줄여서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러면 제가 헌신 찬송을 뭘 할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예, 내 모습 이대로 찬양을 할 텐데요. 이번 한 주 내도록 제가 이 찬양을 하루에 한 2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어서 찬양을 들으면 그 은혜가 끝날 때까지, 여튼 그 은혜가 좀 질릴 때까지 제가 듣는 편인데요. 이번 주 내도록 이 찬양을 듣는데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가사와 음이 한데 어우러진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런 어떤 가사들이 쫙 볼 때 이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구나.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천 번, 수만 번 찬양해도 그 찬양이 질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시 예배를 기대하며 나가는 그 귀한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에 하나씩 새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가르친 친구들인데요. 이제는 다 커서 직장을 다니는데 목사님 보고 싶다고 해서 이게 먼 곳에서 월차를 내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도 먹고 이야기하는데 사는 이야기를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 잘 배웠긴 한데요. 문득 믿음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믿음이 허상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게 다가오는 건지 물론 들어서는 알기는 하지만 가끔은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본 고민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왜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젊은 직장에 첫 발을 내디고 나서 막상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제대로는 믿고 싶은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잘 믿어지지 않는다. 또 의심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자라오면서 가진 생각이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믿어야 되는지 물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은 여러 군데에 대해서 굳이 우리의 대답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관해서 정의 한 구절을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숙제로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에는 별명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 하나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성경에 사랑장이라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비추어서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 2절, 3절이 이 믿음장을 설명하는 가장 서론, 핵심, 정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란 말을 함께 떠올리고 믿음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떠나서 사실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요, 죽음도 믿음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이것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단지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금 필요한 모든 필요 요소들을 믿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벼이 여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신앙의 여러 가지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 믿음이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 믿음이 과연 맞을까? 이 믿음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말씀은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믿음이 왜 필요한지, 이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실 때 믿음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방점을 어디에다 찍느냐? 지금에다 찍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감사하고 싶으면 잘 믿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하고 싶으시면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 지금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좀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합시다. 확신. 오늘은요, 이쪽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다 같이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믿어야 되는가? 요것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확신입니다. 예, 확신. 요걸 가슴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 때문에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왜 창세전에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딱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루신 바를 위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도 선물을 받았고 또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는데요.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가 내 개인의 소유가 되기 시작하면 속된 말로 망해버립니다. 그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도 봉사도 여러 가지 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믿음, 은사 그것뿐이겠습니까? 생명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행복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등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께 받은 선물 목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분위기가 이렇게 약간 왜 처질까요? 저는 오늘 굉장히 12월 첫 주잖아요. 설레지 않습니까? 12월 첫 주가 되니까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우울하시구나.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네요. 저는 예배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얼굴도 드시고 같이 화합하고, 저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네. 자, 우리 삶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참 특별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겁니다. 때론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 거룩한 자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감사하게끔 만듭니다. 왜일까요? 확신 때문입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믿음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왜 중요하게 설명하냐면요, 우리는 생각외로 이 구원, 지금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구원하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나중 일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결정되어지는 미래의 일일까요?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비밀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나중에 일어날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강력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으면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났던 것처럼 이미 그 구원의 일이 나중의 일이 아니라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지금 가진 믿음 때문에 나중에 이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가진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참 놀랍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요, 분명 보지도 아니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일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실제 일어난 일,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들어와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 계셨습니까? 그리고 천지를 창조한 거 봤습니까? 에덴 동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카페 에덴 동산 말고요, 에덴 동산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노아 방주를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사건을 실제 경험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들을 해내잖아요. 왜일까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일 여러분 봤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한 일을 볼지어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왜 눈물 흘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치 내가 겪은 일인 양 결단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왜요? 여러분, 이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오순절 성령사건, 여러분 이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실,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 실제 그 자리에서 사도처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왜 마치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지도 않았잖아요. 세상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1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이게 실상이라고는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저 멀리 보였던 그 구원의 사건이 지금 내 눈앞에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질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거 흔들리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거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1절 있죠. 개역 개정판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파워는 상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두려움, 절망감,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받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믿음이 주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도 두렵죠. 미래의 확신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부족하게 그 인생길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주는 확신 때문에 그렇게 가능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을 수나 있겠나?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미래에 있는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처럼, 아니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동하시면서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풍파 앞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사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바람이 불 때, 홍수가 났을 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사는 집을 지은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뭘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지금 감사하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행복하시죠? 예, 더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참 더 열심히 믿고 살아왔고 뭐든지 열심히 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이 더
더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험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한 믿음도 필요 없고요.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사는데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십니까? 누구의 푸념일까요? 저의 푸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푸념 그리고 우리 모두의 푸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등산을 할 때 한 발짝 오르는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까? 힘을 낼 때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공부, 시험 성적 잘 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냥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을 보시면 국제시장을 보셨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타게 자식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밥 먹이기 위해서 정말 고생의 고생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제 강점기를 보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했을까요? 목숨 내어가며 나라를 지켰고 목숨 내어가며 교회를 지켰고 목숨 걸어가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해서 힘 한 번 쓰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인생은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도 정말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져야 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혹시나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세번역으로 읽는 것이 좀 편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됩니다. 세번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1절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뭐 일을 잘해서 이름을 날리는 훌륭한 사람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조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증언이 되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믿음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욕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라면 뭐 이거 다 제쳐놓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이 은혜를 내가 그냥 나 혼자라도 다 가로챌 정도로 가지고 싶은 열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주는 기쁨은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 특별히 이 믿음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저는 특효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 뿌려지는 놀라운 은혜이자 영향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얕보지 마십시오. 이 믿음, 더 은혜 받으려고 믿음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찬양을 듣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믿음의 책을 뭐 여러 가지 경건서적을 읽는 것도 그렇고 달려가십시오. 저는 믿음의 행복은 엄마 맛 반찬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반찬 어떠세요? 그리우시죠?
별로 지금 배가 안 고프죠.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 반찬하니까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너무 그립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반찬은요, 먹을 때도 좋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납니다.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엄마가 해주신 반찬은 언제 어디서도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과 비슷해.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믿음은요,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엄마가 해주시는 만나는 반찬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들으면 위로가 되고 또 도전도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을 하려고 열심히 했다가 도대체 이게 지겨워서 그만뒀는데 지금도 제일 후회하는 게 엄마가 그렇게 피아노 끝까지 쳐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 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힘들 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정말 강하더라고요. 생각이 많을 때도 찬양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찬양 듣고요, 길을 걸어갈 때도 이어폰으로 찬양 들으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대부분의 찬양의 가사는 시편 내용이라서 찬양을 통해 시편에서 등장한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의 반찬들을 만들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뭐하다?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제일 많은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그냥 웃어보는 겁니다. 뭐 평소에도 제가 잘 웃거든요. 잘 웃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한번 웃어보고 싶다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그 즐거움.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했냐면 그만큼 거기가 행복한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행복함을 누릴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저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이 매해마다 믿음 때문에 점점 행복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저는요 천국도 행복함을 기대하겠지만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권면이자 위로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지금 내 모습, 내 믿음,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아멘이 약할 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내 믿음 가지고 과연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어떤 오해에서 시작했냐면 뭔가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그 믿음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 크든 작든 다 좋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믿음도 다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용기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신학적인 해석을 조금 감미하자면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증거, 증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티켓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여러분이 어릴 적 받았고 나이가 들어서 받았던 세례와 입교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증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공식적인 증거도 언젠가 소멸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도 괜찮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형식적인 믿음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연약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믿음이 설령 작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믿음의 농도는 정말 였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이 정직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설령 여러분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서 믿어, 그 이유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AS 하십니다. 키우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결코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그 모든 사실이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등장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서로 부끄러워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죄 하나 때문에 우리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구나. 그전에는 염려와 고난과 그런 게 없이 기쁨과 행복함만 있었는데 죄 하나 때문에 부끄러워하는구나. 여러분 부끄러우면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데 나만의 방식과 내가 내린 판단으로 그 생각들을 정리하잖아요. 그것이 독단이 되고 이기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한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주었는데 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이기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내 모습 이대로 가진 여러분의 믿음으로요. 때로는 온전하게 살지 못해도 그 믿음이 참 작다고 해도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영혼에 소망을 부어주셔서 마치 먼 미래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내게 있는 것처럼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 이게 흔들려 버리면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고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이게 굳건하고 확신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한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설교 들어도 제가 마음이 불안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래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그 믿음이 그 분량밖에 안 되냐? 결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도 토닥토닥 하시면서 그래 괜찮아. 너 믿음 괜찮아. 내가 강하게 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남편을 열어두었던 과부도 내 모습 이대로 나갔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삼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평생 자기가 실수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오니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소망이 있고요. 삶을 살아가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설교 잘 들었다 그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간절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이 언제 어디서 마감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솔한 믿음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갈 때도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지만 그래도 이 믿음이 그래도 제가 가짜가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배짱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교회 성도라면 저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또 어떤 분들은 이 믿음 때문에 다음 세대를 품는 교사로, 아름다운 찬양을 섬기는 성가대로, 드럼으로, 건반으로, 베이스로, 피아노로, 바이올린으로, 첼로로, 여러 악기들로, 또 연주자들로 그 모습으로 또 섬기게끔 하십니다. 뭐 어떤 주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주방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 그 험한 세상이지만 든든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감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감사가 안 되면 믿음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감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이제 좀 맞아져야죠. 이제 두 번째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권면,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달력을 보니 12월 첫 주입니다. 뭘 그렇게 시간이 빠를까 생각을 해보는데 바쁘시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오셨죠? 아닙니까? 점점 여러분과 저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올해를 살아올 때 참 힘들게 시작하고 나는 믿음 생활 별로 잘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도 어느덧 강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거의 막판에 왔습니다. 완전히 사라진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한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내부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심해진 분들도 있었고 건강이 더 안 좋은 분들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막연하지만 막연함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지금 감사를 누리는 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져 감을 제가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일까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나중에 찬양하실 때 마음 깊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창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고드린 대로 우리 헌신 찬송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해도 좋고요, 마음을 손에 이렇게 마음을 대고 찬양해도 좋고요, 그냥 목소리로 찬양해도 좋고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